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기입니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부산해관교회 조성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를 들려주십니다. 최근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떠오른 우리나라에 손흥민 선수가 되기까지 아버지 손웅정 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도 축구 선수였지만 자신은 기술이 부족한 삼류 축구 선수였다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바른 축구를 가르치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신념은 축구에서 모든 것은 기본기에서 나온다고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된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어릴 때부터 게임 나가는 거, 경기하는 것보다는 기본기를 익히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발로 차서 공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4시간 동안 하기, 패스하는 것, 드리블하는 것, 헤딩, 슈팅을 자유자재로 하기 위해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성실과 감사함으로 사는 훈련도 함께 시켰습니다. 오른발 잡이인 이 아들에게 하루에 1000개씩 공 슈팅 넣는 연습을 할 때에 정말 불편하고 하고 싶지 않은 왼발부터 500개를 먼저 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발로 500개를 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도와 위치를 바꿔가면서 쉽게 말하면 손흥민 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올 정도로 자유자재로 왼발에 걸리면 왼발로, 오른발에 걸리면 오른발로 슛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기본적인 훈련을 받는 데만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쉼에 대한 것도 잘 교육을 시켰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나면 퍼지고 싶습니다. 놀러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훈련이 없었다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다면 오늘의 손흥민 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풍요 속에서도 풍요를 관리할 줄 알고 빈곤 속에서 빈곤을 관리할 줄 알고 건강할 때는 건강함으로도 그리고 병들 때는 병들 때에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자기가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세워나가서 결국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물로 만들어주신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이거 어디서 나왔어? 이렇게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포도주를 어떻게 마셨는지 궁금해요. 진짜를 맛보면요, 진짜 비슷한 것이나 진짜 아닌 것들은 별로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아요. 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는 이유는 드높은 이상, 진짜를 모르고 최고가 뭔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데다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잘 자라냐, 공부 잘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는 길, 그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최고의 교육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최상의 신앙을 주시는 분이에요. 최상의 선물, 그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혼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왜 교회 다닙니까? 평안하고 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받고 병 고치고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고의 것을 봐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께 기도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삼으시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하십니다.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 이 맛대가리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맛을 주라고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걸 하려고 하면 최상의 것이 있어야 돼요. 최고의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늘나라의 기업이 있고 나는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내가 거할 처소가 있고, 그래서 그곳에 가는 거죠. 가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거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당신 왜 교회 다녀? 나에게는 이미 최상의 것이 있어. 난 그 이상을 향해서 난 가는 거야. 나 좀 따라와 볼래? 좋을 것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이런 확신과 믿음 가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육체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가리킬 때에 그 겉모습, 얼굴이 어떠냐, 또 키가 얼마냐, 이런 것들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성령이 그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 거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사람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진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의 책을 보니까 이분이 소천하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그 생전에 여쭤봤대요. 목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돌아오는 답이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걷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이 세상의 사람이 악하더라도 자녀가 뭔가를 구할 때 좋은 걸 줄 안다면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뭡니까? 성령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 항서교회 나일천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습관이 신앙생활과 거리두기로 이어지는 세태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경종을 울리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주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황금기였어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인데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가장 활발하고 넉넉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또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하고 죄악이 편만한 시기였어요.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다 죽는다.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이 주전 8세기 그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동일한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모든 것이 풍족해요, 넉넉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너무도 지금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과 비대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모든 것이 넉넉하고 또 전쟁도 없으니까 이 평화가 계속될 것 같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항상 위태로운 평화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전쟁으로 폐허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전쟁이 난다 그래도 설마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지금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어요.
종잡을 수 없는 나라고 종잡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가장 위험한 나라들이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지리적인 상황 속에서 이 나라의 평화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가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평화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평화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지켜지기 위해서는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평화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되지 않아요.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와 얼룩말이 사파리에서 평화롭게 함께 그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자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자가 배에 부르다고 하는 것을 알면은 얼룩말들이나 초식동물들은 그 옆을 한가게 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 터질 지경인데도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도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절제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통치자의 영역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통치자 되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가 폭력과 타락이 난무하고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왜 그러한 불행한 시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거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 가능하겠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훈련을 받아도 비전을 세우고 매일 그 비전을 가지고 다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으실 때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유명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방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던 우리 예수님, 이름 없던 예수님으로 하여금 단번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절로의 찬스가 아니겠습니까? BTS처럼 이름이 알려져서 가는 곳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건 직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직후에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했던 성령 체험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절제를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들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9살 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9살 된 어린 아들에게 자신의 성경책을 주면서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사랑하는 에이브,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야.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그 큰 땅을 물려줄 순 없어. 그러나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만으로 나는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야. 약속할 수 있겠니?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성경이 바로 9살 된 링컨에게 그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의 사진입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가 출석하던 교회의 목사님이 링컨의 집무실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해요. 링컨의 책상에 보니까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특별히 한 부분에 유난히 손자국이 많이 남아있고 눈물 자국이 있는 그런 부분을 목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딱 봐도 링컨이 그 말씀을 수도 없이 읽고 울면서 읽었던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서 참으로 힘들었던 시절에 일했던 사람이죠. 남북 전쟁으로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되고 심각한 역사적 위기와 문제가 있었던 시절이죠. 그런 가운데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이유는 그가 어머니의 유언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대로 참고 인내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링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9살 어린 아들에게 간절히 남긴 그 말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염려와 절망이 찾아올 때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신저 뉴스 마버리는 서울 청파동 교회 김현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우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입니다. 오순절을 맞아서 좋은 크리스찬의 접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2년 넘게 중단해온 성찬 예식을 다시 거행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성찬 예식은 청파동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주의 식탁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식사의 자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서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다시 성찬 예식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저를 비롯한 성찬위원인 당회원들이 다른 때와 다르게 가운 대신 앞치마를 성찬 예복으로 입었습니다. 여러분, 왜 저희들이 앞치마를 입었을까요? 성찬 예식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입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 시간입니다. 앞치마는 주인이 입습니까? 종이 입습니까? 종이 입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성찬식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만찬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빵과 포도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식사 시중을 들었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 노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스승에게서 볼 수 없는 모습을, 그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크냐를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첫 번째 성찬 예식을 통해 낮아지고 낮아져서 디아코니아의 삶,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성도가 성찬 예식을 통해 노예의 자리까지 낮아주신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금식이라고 하는 이 행위 속에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금식은 죄에 대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금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슬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그들은 금식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가
죽으리라.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이가 중병을 앓게 되는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의 말씀에서는 미스바에서 금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금식은 죄에 대한 슬픔, 죄에 대한 회개의 표현으로 그들은 금식하게 됩니다. 이처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슬픔 혹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그들은 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금식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죄성을 슬퍼하며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다른 성도들이 나 때문에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서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쥐어짜는 게 아니고 흘러 넘치는 거니까. 성령님께서 위로의 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지친 영혼들, 성도님들, 세상살이에, 직장생활에, 사업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지치고 상한 심령이 우리 곁에 있을 때 말 한마디에, 표정 하나에도, 손 한번 잡아드리는 것에도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분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신비한 경험에서 찾으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 체험이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많죠. 그것만 가지고서 성령 충만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바로 성령님의 임재가 자기 삶에서 잘 드러나고 실천되어져야 돼요. 위로의 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누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신세 한탄하고 하소연할 때 우리가 잘 들어주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다가와서 기대고 싶을 때 내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상처받은 영혼이 힘들어하고 지쳐있을 때 함께 도와주고 함께 일으켜 세워주고 힘이 되어주고 있는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살이, 인생살이에 지친 영혼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야, 얼마나 힘들겠냐, 고생하셨네, 힘내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은혜가 넘치면 하나의 또 다른 작은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